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74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몇 걸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기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까지도 이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기자는 기근이 심하였다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절 한 절에서 기근이라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애굽 땅과 온 사방의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쇠약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제안한 대로 풍년 때 미리 식량을 비축해 두지 않았다라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아마 이 기근 때문에 망했을 것입니다. 그 사방에 먹을 식물이 없게 되자 요셉은 이제 그동안에 풍년 때 저축해 두었던 비축해 두었던 이제 곡식을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 거두었다라는 이 동사의 표현을 보면은 땅에 떨어진 무언가, 땅에 떨어진 돌이나 어떤 것을 그냥 주워 담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쓸어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식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자신들의 가진 소유를 다 가지고 와서 바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요셉은 그 돈을 그 곡물을 판 돈을 고스란히 바로의 궁으로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전히 기근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돈도 다 떨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곡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손 놓고 죽기를 기다리기보다 요셉에게 나와서 돈이 떨어졌는데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돈이 없으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가지고 오면
곡식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가축이라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축이 필요했죠. 그러나 백성은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꺼이 가축을 가지고 이끌고 와서 요셉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곡물을 판 대가로 받은 그 가축을 마치 이전에 돈을 모두 바로의 궁에 들였던 것처럼 그 백성의 가축도 모두 바로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또 다시 요셉에게 나옵니다. 여전히 기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돈도 다 소진되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었던 가축까지도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은 몸과 토지뿐이라고, 땅뿐이라고 그들이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죽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토지를 바꾸어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토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의 몸까지도 모두가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돈도 다 곡물을 팔아서 그 드린 돈도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가축도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몸까지도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조치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린 그 조치가 과연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백성들의 모든 것이 왕의 소유가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동등하게 지금 왕의 소장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이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좋은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에게 예속된 종은 주인이 먹을 것을 항시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기근 때 주인이 이 종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못하면 주인은 종을 그냥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 먹여 살릴 힘이 없으니까 너희들 그냥 자유를 줄게. 너희들 그냥 너희 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책임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면 주인은 그 종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그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든 지금 애굽의 백성들이 다 바로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왕이 그 백성들을 기근 때에 다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백성이 애굽 왕실의 소장농이 되어 버렸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 말인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대신 걱정해야 됩니까? 이제 그들의 주인이 된 그 바로가 모든 백성들의 생존을 책임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더 이상 걱정 없이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의 예언대로 기근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바뀌어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사람들은 생면을 보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요셉에게 배워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자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나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늘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것이 보디발의 집에서든 심지어 감옥에서든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이 요셉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서도 또 기근으로 모든 백성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그의 성실함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토지와 돈과 노동력을 가지고 이제 양식을 구하게 되죠. 요셉은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다 팔아서 사람들이 이 기근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거대한 이 과업을 요셉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성실함으로 다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을 보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큰 일이어서 그가 성실했던 것이 아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제서야 성실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상황에, 종으로 팔려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죄수의 신분에서도 심지어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늘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아무리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성실한 것이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성실한 삶으로,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삶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습은 그는 생명을 살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서 덕을 입게 될 것이라, 복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의 때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냥 복받은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질책하면서 어찌 그때 나를 그렇게 팔아버렸냐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한 것이죠. 그런 이런 확신은 기근 때에도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에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마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 사명을 그는 충실하게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들의 형제들, 아버지 야곱, 그 가족에게만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넘어서 모든 주변의 국가들에게까지도 사실 구원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역할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저 복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천하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흘러보내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 같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어떤 복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